종교개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당시 로마 카톨릭의 오류를 낱낱이 적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한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세상에 퍼지고 교회로부터 확장되어 나가서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초해서 개인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었고, 세속하고 또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를 살려내주었고, 세상에 아무런 것들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의 시조 중에 한 분인 칼빈의 후예가 되었다는 것, 목사로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보여주는 한 가지 유명한 모토가 있는데,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진리의 원천인 성경 말씀에 그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자신이 바르게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항상 고치고 개혁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이 정신에 비추어서 개혁된 교회가 계속 개혁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정신을 가져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로서 또 한 사람의 신자로서 어떤 신앙의 정신을 가져야 하는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믿음을 결단하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첫째, 개혁 정신을 계속해서 가지기 위해 교회는 거짓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두아디라 교회는 한편으로는 참 훌륭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뭐를 보시고 칭찬하시나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 사업, 오늘날 말로 옮기면 교회에서 행하는 일, 사역을 말합니다. 그 사역의 내용들이 사랑의 일, 또 믿음의 일, 섬김의 일, 인내하는 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베소 교회와 확실히 비교가 되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뜨겁던 사랑을 잊었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선한 사역, 믿음의 일, 이런 일들이 처음보다 뒤로 갈수록 더 풍성해졌고 많은 결실을 얻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칭찬하시는 일을 완전히 가려버린 한 가지 너무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칭 여자 선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 다 아시죠? 아합 왕의 아내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한 여자였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너무도 미워해서 박해했던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처럼 악한 이세벨과 같은 우상 숭배자가 있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지금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이렇게 악한
여자 선지자, 이세벨, 우상 숭배자, 거짓 선지자였다면 그를 쫓아냈어야 했는데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가 용납했습니다. 받아들이고 환영했습니다. 도대체 이 이세벨이 어떤 존재였길래, 그리고 왜 이 악한 여선지자, 거짓을 가리키는 그 여선지자를 쫓아내지 못하고 용납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통해서 범한 죄악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이미 앞에서 나눈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 그렇죠. 그런 교회들에 있어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요?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이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육체의 일을 통해서 아무리 악한 일을 하여도, 심지어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그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고 그리고 음행을 행해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 영지주의, 그 가르침과 똑같은 것을 가르친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왜 용납했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은요, 다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대부분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많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아디라 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우상의 신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과 거래를 해야 돈을 쉽게 벌 수 있습니다. 상인조합이 있었다고 그랬죠. 두아디라 시에도 상인조합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그런 사람들과 상적인 거래를 해야 되니까 항상 이 우상 신전에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릴 때 상인조합에서 앞장섰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상 신전에 가지도 않겠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먹지 않고 또 음행도 하지 않겠소. 그러면 상인조합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 금전적인 타격이 매우 큽니다. 그 금전적인 타격을 입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 숭배자이고 거짓 선지자였던 이세벨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용납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도록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는 악한 일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 기뻐하신 바른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고 만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루터 당시의 가톨릭 교회가 꼭 이러한 모습, 두아디라 교회와 유사한 모습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 루터의 95개 조항 반박문 찾아서 전반부의 것들을 다 읽어보았거든요.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여러분 다 아시는 면죄부였습니다. 가톨릭 교회 로마 이 교황이 면죄부를 사면 죄 용서 받고 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선전하며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심지어는 면죄부함에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즉시 그 면죄부를 산 개인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에는 연옥의 교리가 있잖아요. 지옥과 천국의 중간쯤에 있는 그곳에 죽어서 가 있는 가족들의 영혼까지도 즉시 구원받아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면죄부를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어디 면죄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나요? 우리 주님께서 면죄부 함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를 들으시면 기뻐하셔서 면죄부를 산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심지어는 연옥에 가 있는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성경에 있나요?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가톨릭 교회와 교황은 이 거짓된 것을 교회에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오히려 선전하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지적하는 것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굉장히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제들이 돈에 대한 욕망이 너무도 많았는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어마어마한 성당을 건축 중이었는데 재정이 너무도 필요해서 면죄부를 팔아야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똑같이 돈 때문에 거짓을 용납한 그런 교회가 된 거죠. 루터는 안 됩니다. 그 면죄부는 성경과 위배되는 거짓의 일이니 교회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앞장서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개혁의 정신을 오늘도 이어가려면 절대로 거짓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은 거짓으로부터 진리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무섭게 말씀하시죠.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거짓된 일을 두아디라 교회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용납하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마귀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거짓을 용납하는 성도 역시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기억하시고 절대 거짓은 용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혁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는 회개를 실천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느 과거의 시점으로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두아디라 성도님들이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일까요? 우리 너무도 잘 알죠. 성경 말씀, 교회사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은 회개하는 일로부터 거짓의 일, 그것에서 벗어나 새롭게 되고 개혁되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루터 역시 그래서 회개의 정신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중에 루터의 95개조 그 방방문의 전반부 한 3, 40조항을 다 읽고 또 확인해 보았거든요. 35조에 연옥에서 영혼을 구원하거나 고의 특권을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비기독교적 교리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적고 바로 이어서 36조에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독교 교인은 면죄부 없이도 모든 형벌과 죄의 사면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면죄부가 구원의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만 사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것도 거짓이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면죄부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첫 번째 전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일로부터만 우리가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회개, 우리가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의롭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회개하는 일,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성화의 일을 위해서 매일같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십자가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개혁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루터가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살펴서 부족함과 나약함과 허물과 제약이 있다면 돌아서는 회개일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교만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양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9월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있었던 소식을 듣고 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교단 총회에서 우리나라 교계 중에 거의 제일 처음으로 세습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느 모임에 갔더니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어떤 믿지 않는 청년 하나가 저에게 와가지고는, 목사님, 교회가 기업인가요? 기업도 아닌데 어떻게 세습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으로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교회를 세습하는 일은 오늘날 우리 시대 이 나라에서 복음 전파의 문을 닫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교단교회가 앞장서서 세습 금지법을 만들었구나, 그러니 우리가 칼빈의 후손이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어떤 모임에 가서는 목사님들에게 자랑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단 가장 큰 교회에서 이 금지법을 어기고 세습했죠. 그리고 부끄럽게도 교단 총회는 그 금지법,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금지법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것을 용납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사실에 저에게 물었던 그 청년의 이야기처럼 혐오를 느낀 나머지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교단의 교회에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날까지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회의 자리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법을 어기고 세습을 인정해 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젊은 세대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전도의 문을 막은 것,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잘못된 것을 잡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교단 총회 석상에서 세습 금지법 폐지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 일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계속 드냐면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 정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어지는 22절 후반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라고 말씀하고, 23절 종반절에는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기회 주실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요,
순전히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즘 교회에 심각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많이 듣죠. 교회 지도자의 타락의 문제, 또 교회에서 성적 비사건이 연루돼서 엄청나게 시끄러운 문제, 교인과 교인이 갈라지고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서 교단법에도 호소하고 마지막에는 안 되니까 사회법까지 이어지는 혼란의 문제, 너무도 많이 들려옵니다. 최근에도 제가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제일 많은 교단에 속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요,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니 그런 것 아닐까?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혁된 교회가 계속 개혁되려면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 잡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손가락질하기 앞서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물질 생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생활 온전히 하고 계신지요? 혹시라도 부족하고 나약하고 허물과 제약이 있다면 주님 기회 주실 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개혁 정신을 지키기 위해 교회는 오직 진리만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데요, 24절과 25절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길을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간곡한 권면이지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거짓 선지자이자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고 그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길을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 남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은 없다, 다른 교훈을 주시거나 책망할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단 오직 하나, 내가 올 때까지, 재림의 시간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찾아보니까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무엇일까요? 19절의 말씀 하잖아요. 주님께서 칭찬하신 일, 너희의 사역, 사랑의 일, 믿음의 일, 섬김의 일, 인내하는 일, 그 진리의 일들을 굳게 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26절 말씀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노라. 하나님 나라 상속자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왕과 여왕으로 삼아주시겠다, 놀라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오직 하나, 진리를 굳게 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5가지 진리가 있죠. 5가지 오직 말씀드리며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 진리의 척도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가톨릭 교회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면죄부 사는 일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진리입니다.
네 번째, 오직 은혜. 우리는 우리의 공적 선행,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다섯 가지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상속녀, 왕과 여왕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